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약속되어 있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섭리해 가시면서 뽑아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자 되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레미야 30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는지 몰라도 그 예레미야 29장 32절 마지막 절에 아주 놀라운 이 연결고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9장 32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이거 꿈꾸고 거짓말을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망하였는데 안 망한다고 거짓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 다음 한 구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어떤 일?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제목이 뽑고 심으심이죠. 네. 뽑고 심으심 중에 어떤 게 선하죠? 지난번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래 받아치셔야 된다니까. 자, 그럼 이게 저도 사실 여러분 이 전체 강의를 이렇게 전체를 읽어보다가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좀 강조는 해놓았는데 그 진짜 눈에 퍼뜩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뭐 할 때가? 예,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뭐 한다? 이거는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29장 32절 끝에 보면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은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고 했던 말인데 어떤 말이 그러면 선한 말이겠어요? 망한다는 말이 선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뽑는 것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30장으로 가면 뭐가 들어와 있어요? 심으심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뭐와 뭐를 다 포함하죠? 뽑는다는 약속하고 또 심는다는 내용이 시작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내용은 약속대로 내가 뽑는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마야와 그의 일가들이 전부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인 거예요? 선한.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뭐 한다? 망한다라는 내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동시에 망하는 걸로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장에서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죠? 심으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또한 무슨 일의 출발이 돼요? 선한 일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제가 좀 논리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조합이 어디 있느냐 이제 많이 놀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일이다? 기쁘신 뜻대로 정해놓고 하신 일이다. 뭐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그래 되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분,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분의 일은 여러분들 어그러지는 거죠. 뭐 하는 것만으로만 끝난다면, 망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30장 3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도움을 좀 받죠. 박용기죠. 성경강론 11권 진리의 말씀사 예레미야 30장부터 5594페이지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2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으심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뽑으시죠? 맞죠? 누구에 대한 대명사가 강조되어 왔죠? 내가 그 일이 무슨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나 그냥 뽑기만 하신다면 이분은 선한 분이 아니죠. 선한 분일런지는 몰라요. 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정한 대로. 그러나 여호와는 아니신 거죠. 왜? 다윗 왕조가 전부 끝장이 나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심으심에 대한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여호와 되시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좀 이 충격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냥 이지요. 예, 뭐에 대한? 예, 심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몇 장이에요? 30장에서부터 애가 5장, 4장, 5장, 맞죠? 5장이잖아요. 자, 여기에 이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 둘, 셋. 먼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이 잘 안 쓰여지려고 그래요. 회복에 대한 29장에서 30장, 죄송합니다.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회복은 심으심 맞죠? 두 번째, 패망과 몇 장에서부터? 34에서부터 45장 마지막 장이죠? 그 다음 여기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 자, 이게 46에서부터 52장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나요? 4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4. 언약 간구. 3개가 아니고 4개였다. 애가 1장에서부터 5장. 자, 여러분 심으심과 연관해서 회복은 이해가 되죠. 근데 패망시키기 때문에 심는다. 패망은 심으심과 의미가 반대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진노는요? 반대죠. 이거 해결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보수는 맞죠. 그래서요,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은요, 33장 읽고요, 45장 빼고 46장 읽으면 심으심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이 33장이 여러분 보통 장이 아니거든요. 신약에서 인용되는 빈도수 가운데 서신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가장 빈도수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기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바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되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구조는
제가 볼 땐 이 변명의 키가 있어요. 이거 해결을 해야만 돼요.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시무심에 대한 뭐예요? 반대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키가 아까 어디 있냐면 33장에 있어요. 33장에 새 언약을 하기 때문에 뭐가 무너지는 것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뭐가 아니에요?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돼요? 심는 게 돼요. 이걸 보면 이런 구조에 저는 이제 구조 뭐 많이들 놀라는데 이런 게 이제 저자가 달밤에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 아마 이럴 때 춤을 췄는가 보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나 신학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 증인들이 계신데 25년 전에 여러분들 박영영 박사 교의신학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론이다, 여러분 구원론이다, 속죄론이다, 교회론이다, 성령론이다, 종말론이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내용들의 깊이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제도권에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단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신학도 모르면 뭐 한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도 그렇지만은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왔는가 오셨는가를 이런 구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심으심에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나 본문으로 들어가서 뭐를 생각하면 33장에 나타난 예언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에 들어간다? 심으심으로 들어가요. 이게 비밀이에요. 진짜 천기 누설이에요, 이게. 많죠, 그죠? 34장에서부터 45장이니까 장수로 보면 한 반, 3분의 1 훨씬 넘어요, 이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죠? 애가죠? 애가는 심으심에 해당돼요? 아니면 뽑으심에 해당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 애가도 그러면 단서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33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패망과 진노가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심으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가올 애가는 예루살렘이 눈앞에 망하고 그 성전이 불에 타는 걸 보면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에 대한 증거가 돼요? 심으심에 대한 증거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왜 여기에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럼 장차 여러분들 오셔서 언약하실 분으로 오신 메시아가 속한 왕국은 어디에 속한 왕국이 아니에요. 육적이고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라 그러면 또 안 되겠다. 강의 혼선이 있으니까. 아까 어디에 나왔죠? 화요 강좌에서 어디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부터 베드로 전서 거룩한 생활 촉구에 보면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어디에 속한? 예,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심으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시는 거룩한 생활, 장차 강림할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이런 맥락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중심의 이해를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된다. 맞죠? 그걸 우리는 앞에 어디서 봤느냐?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통한 언약 앞에 본문이 무슨 본문이 있죠? 시가서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속성,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무슨 과정을 봐야 된다? 선지서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서 과정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속성이 누구에게 와서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에게 와서 또 보내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는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 연결고리를 잡는 것이 자, 뭐에 대한? 시무심에 대한 내용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셨죠? 이 단서는 어디에 있다? 33장 다음에 온다는 것에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애간데 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시무심. 여러분 여기 2장, 4장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800년 전에 혹은 850년 전에 약속하셨던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의 무서운 약속들이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그게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드냐고요. 이런 구조를. 진짜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이걸 그리고 여러분 이걸 만약에 믿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가 이런 경험도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논문 쓸 때 직접 지도 교수는 아닌데 그러면 전도사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갖다 확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믿냐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분이. 또 지도받는 입장에서 그럼 교수님 그 누가 하는 일로 봐야 됩니까? 근데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쉽게 잔인한 하나님을 막 그냥 얘기하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정론 하면. 왜냐하면 예정론자들이 실제로 예정되어 있고 자기는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거든요. 거기에 이 서방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뿐만 아니라 작정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도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논리로는 해결이 안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적어도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애가 전체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여호와의 속성의 전능성에서부터 뭐까지? 자비성까지.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경우로 보면 눈앞에서 부르는 내용은 뭐예요? 슬픈 노래죠. 그죠? 그럼 전능성도 들어가죠. 맞죠? 그 다음에 신실성부터는 약간 고민이 되죠. 이렇게 이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넓게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누구 중심의 신실성으로 이해가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권성도 누가 하고 싶으신 대로. 맞죠? 진짜 허무한 일을 하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자비성인가요? 그럼 이게 자비성이 돼야 돼요. 누구 중심을 다 떠난. 그렇죠. 인간 중심적인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의미에서 애가가 앞에 얘기했던 솔로몬의 그 신부인 술람미가 만신창이 되는 그 장면이 뭐 하는 조건이 되죠? 야가서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예.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 다음에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합이 불가능하죠. 이걸 구조대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네 가지 부분을 보시면서 먼저 30장의 내용을 좀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개괄적 예언? 회복에 대한, 맞죠? 5594페이지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왕, 백성, 나라, 제사장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시무심. 이걸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3절에 30장 내용은 뭐냐면 회복에 대한 뭐가 나타나죠? 개괄적 예언이 나타나죠. 그죠? 자, 볼게요.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서론이 되는 앞부분이라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무슨 과정으로 봐야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뭐 하는 과정으로? 돌이키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하면, 이걸 설명을 못하면 이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서가 어디에 나온다? 예, 앞부분에
강력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33장은 뭘 예고해 주냐면 30장에 이스라엘과 유대를 돌이킨다는 내용의 확증을 33장에 가서 해줌으로 회복에 대한 개괄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해도 되는, 패망시켜도 되는, 그래서 진노를 퍼부어서 끝을 내도 되는,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의 뭐기 때문에? 회복 과정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보수를 해요. 누구를 보수를 하냐면 패망시켰던 열방을 여기서 보수해요. 맞죠? 그럼 이 열방이 보수를 하는데 현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은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무슨 노래밖에 안 나와요? 애가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그 열방들을 전부 처부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게 돼요. 간구하면서 무엇을 보냐 하면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아마 3장일 거예요. 3장에 가면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히 대대에 영원합니다라는 나라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러면 회복하는 내용의 새 언약도 여기 가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이고 낭차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걸로 쫙 연결이 되어가요. 이걸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다 연결시키겠습니다마는 에스겔서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48장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 가면 이 내용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자, 예레미야 물론 마치고 예레미야도 정리하지만 이사야서들 다시 한번 또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에스겔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꼭 회복시키지만 징계를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자, 30장 4절 보실까요? 자, 이게 거의 8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죠. 백성을 환난에서 회복해 주지만 뭐 하실 것이다? 징책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염려의 목소리인 겁니다. 두려움이요 뭐가 아니다.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한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미요. 왜 그럴까요? 누가 쳐들어오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남자들이 막 흐느끼는 거예요. 7절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라.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네요. 자, 여러분 8절부터 보세요. 우리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8절에 내가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자, 8절 만군의 여호와 표시하시고요. 내가 보이죠? 9절에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셔야만 좋습니다. 왜? 이 여호와가 보여야 심을 가지고 뭐 하는 현장이, 슬픈 노래가 나오는 현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 가서 가져오면 예를 들면 잠언 8장 지혜가 창세전에 이미 집을 지어놓고 있다는 사실. 자, 이런 내용들이 막 교체가 되고 성경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전달될 때마다 100명, 100명 다 같은 소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죠? 네, 이제 뭐 60 중반밖에 안 됐는데 뭐 앞으로 120년이면 55년이나 더 사셔야 되니까. 자, 9절에 봤습니까? 내가. 10절에는 있죠. 11절에는 그렇죠. 몇 번이나 나와요? 11절에는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럼 분명하네요. 지금 누가 해 가시는 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이사야로 돌아가서 보면
어느 왕을 등장시키죠? 고레스예요. 이방 왕이 돼요. 묘한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 이 내용에는 너희 왕을 섬기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 왕국의 회복을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론집을 적어놨는데, 배웠던 우리가 이사야를 가지고 오면 이 다윗 왕의 업무를 다윗의 왕통이 아닌 누구에게 넘겨준다?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누가?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를 구원할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죠.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공의로운 도로 너를 뭐 할 것이다? 예, 징책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망하는 게 여기서는 나쁜 게 아니죠. 그야말로 뭐 하는 징조니까. 내가 뭐 할 것이니까. 내가 회복할 것에 대한 진노기 때문에 징책해서 빨리 망하는 게 좋지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고 무슨 날이 다가오니까 회복하는 날이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회복해 주실 자는 여호와이시며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환난에서 원수를 보수하고요. 회복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장 14절 볼게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뭐하게 하며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뭐하였다? 징계하였다. 15절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유를 줬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한다. 아무리 울어봐라 내가 낫게 하는가. 그런데 그 상처가 빨리 골마 터지는 게 좋은 것이다. 무슨 날이 다가오니까? 회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심정을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좋다, 나쁘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면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 공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와 선과 악과 하나님 기준의 뭐와 뭐가 다르다. 선과 악이 다르다. 그러면 선과 악을 정해놓으시고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저도 과정적으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16절 여러분 볼게요.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뭐하며?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누가? 내가 그로 뭐하게 한다? 약탈을 당하게 한다.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그러면 누가 치료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어떻게 한다? 낫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백성을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야곱을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호칭이죠. 야곱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여 뭐 한다?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때 깨닫게 하는 내용을 본문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다 이루어서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서가 왜 양분됐다고요? 좀 세뇌를 확실하게 시키고 가야지. 선지서가 왜 양분이 된다고요? 무엇과 뭐의 구도 때문에? 모형과 실체 때문에. 모형적 언약을 약속한 대로 무너뜨리지만 돌아오게 하지만 돌아온 그 왕국이 돌아보는 것이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다? 메시아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실체적인 언약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양은 많아 보여도 선지서 전체가 어떻게 해요? 양분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선지서 다른 데도 물론 그렇지만은 선지서를 설명해 갈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언을 통한 언약을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신학적으로 제가 논문을 만약에 남의 기회가 돼서 발표하면 데이트를 칠 겁니다. 실제로.
선지서 정리 다 된다. 모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복음서까지 만약에 연관을 시켜서 메시아의 뭐예요? 모든 사역 중심을 직임에서부터 신성까지 양성과 그의 사역과 직임까지 설명을 하면은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여러분 특히 여기 보시는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 5장까지 해서 이 구조를 누구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실 일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패망하고 진노를 당해서 죽는 모습이 심으심이에요? 뽑으심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면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에요? 예수께서 패망당하시고 진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 그렇죠. 그게 여기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구조대로 안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구조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직임에서부터 본성까지 나타난 내용의 그 이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다? 구조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미 어디에서 예언되고 있다?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어떤 구조로? 양분된 구조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구조로. 강사 보다가 더 선명하게 짧은 시간에 물론 전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재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반드시 소개가 되고 반드시 전달되는 것이 듣는 입장에서 유익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큰 얘기, 강한 얘기를 하시죠. 여기 보시면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뭐 할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어만 좀 확인할게요. 19절에 내가 나옵니까?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한다? 번성케 한다.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뭐한다? 영화롭게 한다. 20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여러분 이 왕은 여러분 느헤미야와 여러분 스룹바벨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왕은 그림자 왕인 거예요. 이 왕국은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왕은 통치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을 만약에요. 느헤미야와 스룹바벨로 잡으면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누구죠? 고레스를 연결시켜 버리면 이게 설명의 혼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스룹바벨이든 느헤미야든 또 고레스든 전부 다 일단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장차 올 누구에게?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오지만은 어디에 속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얽매이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왜? 근거가 뭐예요? 증거가 하늘에 속해 있고 유대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누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 되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은 맞아요? 다윗의 자손은 맞죠.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왕족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맞죠? 왜? 이들로부터 돌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이 족속에 얽매여요? 안 모여요? 얽매이지 않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증거가 이사야에 누구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고레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혈통적이고 모형적인 어디에 속한 왕은 아니다. 유대인에게 속한 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단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뭐 위험스러운 건 아닌데요. 하도 이제 뭐 거기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이른바 신학에서 이런 전공을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성경대로 전하면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영원한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성취해 주셨다는데 알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개방되어 있다 보니 이런저런 대적들이 왔을 때 그걸 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성경신학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유익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왕은 그 본족에게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누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구약신학자들이 30장 22절을 새 언약의 확증이다라고 많이들 소개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왜요? 인간 중심적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써요. 구속사가들이. 이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대명사가 강조돼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대명사. 누구? 내가. 이게 강조가 돼야죠. 내가가 되면 여러분 이게 구속사가 안 되거든. 누구 중심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랴 이러면 뭐가 좋아져요? 구속사로 가요.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래 되는데 내가 한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중심의 계시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당장 읽어봐도 여러분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가 핵심인 거지. 24절. 나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모든 진노가 누구의 약속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의 약속대로. 그래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왕이 어디에 속한 왕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 누구에게 어느 족속에게 매이는 왕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1장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에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사마리아도 회복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할 때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 올 때거든요. 그러면 한 605년 전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721년이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싹 섞어 놔버려가지고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근데 남겨놓죠.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죠?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뭐 해줍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벌써 뭐 하고 있다? 약속을 해주고 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난다? 31장에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내용이죠. 31장 1절 내가 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자,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누가?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누가 간다 그래요? 내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죠. 그러면 회복의 핵심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에게로 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여기 또 나오네요. 누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따라서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맞죠?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럼 회복한다 안 한다? 예, 사마리아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회복된다.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연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일을 확실하게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놀랍습니다. 누구의 산 위에서?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라고 기억이 나세요? 에브라임. 예,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서열로 보면 마지막에 해당 베냐민 앞에 있었던 에브라임인데 모든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물어주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뭐에 대한 여러분들 대명사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혈통의 장자권이 여기 있죠.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 어디로 가서? 시온에 올라가서 누구?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이제 앞으로 근심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그 근심하는 과정 후에 내가 회복을 할 거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 회복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하면 좋아요? 바로 그냥 회복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논리예요. 사실 30에서 30장까지 하고 이걸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이거 다 빼버리고요. 요거 읽고 이걸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뭘 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쉼을 쉬, 진짜 그래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시편이 신실성이잖아요. 예? 1편, 2편 읽고요. 3편부터 89편 다 빼고요. 90편 가서 읽으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되잖아요. 그래서 90편으로 가서 그래서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영원하신 나라가 있다. 이러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조로 본다면 뭐가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약속했던 것이 좋은 방향으로 성취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존재를,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죠. 이 지상에 둔 이유는 하나죠.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모르고 태어났다가 점점 깨달아져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주신 여생을 마감할 때 누구의 존재 확인하고 내 인생이 누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인생으로 확인하고 가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감될 일로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거기 보시면 33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리기를 또 나오네요. 4절 했죠. 처녀 이스라엘아. 6절에 에브라임도 했고요. 예, 그래요. 너희는 일어나 7절 맞아요. 7절. 남은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 만족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7절이네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어떤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 보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쫓겨갔던 무평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어떻게 오는지까지 얘기하죠. 뭐예요? 울며 올 것이오. 기뻐서 슬퍼서. 진짜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뭐가 교체한다 그러죠? 마음감이 교체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면서 120도를 통치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후손들을 남은 자 중에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 원주민들도 누구를 믿게 되지만 여호와를 믿게 되지만 이미 100여 년도 아니죠. 당시가 450년이라면 720이니까 620, 520, 420. 그러니까 모르드게로 보면 한 300여 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혼혈 민족들이 혈통은 야곱의 후손이라고 알지만 끌려와서 피가 몇 번에 섞여서 아련하게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이더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모르드게가 통치자가 되면서 누구의 이름이 알려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죠.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인가요? 2장에 가면 모든 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령이 감동한 현장에서 교회가 설립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지금 읽는 부분은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까지요? 성령에 의한 성취 교회 설립에도 예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남은 자, 울며 올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누구의 아비요? 이스라엘의 아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따라서 내가 이 남아있는 자를 반드시 뭐한다?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10절에 가면 또 누굴 불러요? 열방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서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라고 노래하게 합니다. 그죠? 13절 가볼게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자, 강조 또 되네요. 누가?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뭐 한 후에.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한 2번 해보세요. 뭐 한 후에? 근심한 후에 무엇을?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야 돼요. 끼워 맞추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일단 끝나야 되느냐? 잠시 뭐 한 후에? 근심한 후에 회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 근심 정도가 애가의 본문으로 가면 보통 근심이 아니죠.
2장과 4장에 이루어지는 잠시 근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잠시 근심은 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려면 남쪽 유다가 뭐 돼야 돼요? 남쪽 유다가 뭐 돼야 돼요? 완벽하게 패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근심한 후에 이렇게 돼요.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용은 많아도요. 예레미야서 내용을 쭉 따라가면 진짜 연결성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내용도 많고 이사야 내용도 많고 에스겔도 많고 다니엘도 많고 소선지서도 한 묶음으로 하고 본다면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서 읽어 내려가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직임과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모든 낱말들이, 개념들이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또 뭐가 쓰여지느냐? 복음서가 쓰여지고요. 나중에 선지서가 쓰여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좀 신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요. 선지서에 사용하는 개념들은 그림자인 유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맞추어서 소개하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맞추어서? 그렇죠. 메시아에 맞춰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에 사용하는 많은 개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공부가 약하면 신약의 예를 들면 복음서나 예언을 통한,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이 약하게 돼요. 이 연결성을 많이 짓지 못했고, 또 우리 화요일 날 하는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복음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냥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우리는 연결성이라고 하고 논리적 중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크게 소개를 하지 않은 거죠. 성경신학 이해로 보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13절 읽었습니다. 자, 14절 누가? 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시지만 반드시 그것을 속량해가지고 은사를 더해준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1장 조금만 더 볼게요. 애곡과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러분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게 무슨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유아 학살과 연관이 되죠. 여러분 아직 여기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여러분 이 라마가 장차 모든 유대인들이 포로로 전부 잡혀와서 바벨론으로 출발하는 데가 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잡아놓으면 웃음이 나오겠어요? 대성통곡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눈 빼지고 다 죽잖아요. 이미 여호야긴이 잡혀가 있고요. 그러면 이 라마라는 데는 뭐냐면 통곡 소리가 나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져요?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패망과 진노에서. 자, 그 다음에 라헬이 여러분 누구죠? 아내이고 누구의 어머니고? 요셉의 어머니이고 또 베냐민의 어머니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아니죠. 예,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야말로 뭐 대명사죠. 어머니인 거죠. 자손을 번창하게 약속의 자손을 번창시키도록 한 그야말로 그 국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을 낳다가 뭐 합니까? 죽죠. 그러니까 재밌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무슨 소리 딱 듣고 죽죠?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 자손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라헬의 죽음이라는 것, 라헬의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 자리가 또 무슨 자리가 되죠? 라헬이 거기서 통곡한 자리가 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베냐민이 태어난 자리고 라헬이 그걸 낳고 죽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라헬을 위해 뭐였죠? 애곡한 자리죠. 라헬을 위해서 애곡한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버리느냐? 라헬의 후손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하는 자리?
잡혀가는 자리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언약 자손들의 마지막 운명이 마지막으로 자손들의 언약이 그림자로 말하면 끝장나는 자리가 어디다? 라마다. 이걸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다 죽는 2살 아래 모든 유아가 죽는 일의 내용이 뭐 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그럼 우리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내용이 성취된 걸로 보면 유아들이 우는 유아들을 빼앗겨서 결국 죽게 된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무엇에 대한 증거죠? 누가 왔다는 증거가 돼요? 자,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형적인 자손 언약이 어떻게 됐다? 이제 끝이 됐다. 자, 그러나 이 통곡 소리는 무엇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머니들은 유아의 어머니들은 대성통곡을 하지만 그 대성통곡하는 것은 동시에 무엇의 증거가 된다? 만왕의 왕 남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날 하신 메시아의 뭐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지만 무엇이 좋고 나쁘다라는 것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구조가 무너지면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지금 또 다른 인터뷰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논변서와 같은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간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여호와 계시 중심이라는 것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 31장 15절에서 20절은요. 저도 지금 체크를 해왔는데 이게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되면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요. 우리 31장에서부터 부탁은 하나 드릴게요. 31장에서부터 33장에 대한 무슨 그림이 다 그려진다. 여기에서 회복을 통해서 뭐 하실? 시무심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전부 이걸 한꺼번에 잡으셔야 돼요. 아까 이미 봤죠. 누구도 들어가는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누구도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회복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걸 꽉 잡으시고 33장에 가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나라가 망하는 내용이 유다의 패망 과정과 대적자들을 망하는 과정이 무엇에 들어간다? 이 구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참조로 이 글을 쓰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로 글을 또 쓰게 합니다. 이 글이 쓰여질 무렵에 593년경에 불렀으니까요. 3차 침략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또 쓰여지고요. 이미 어디에서는 1차에 잡혀간 다니엘은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뭘 쓰고 있어요? 다니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되게 바쁘시죠. 선지서 기록하게 할 때는 이사야를 빼놓고 세 권은 동시에 같이 쓰여져요. 하나님 바쁘신 거죠. 지금 누구 소개하려고? 예,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기록을 하나님께서 4명의 기자를 불러다가 똑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막 쓰게 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누가 누구 거 보고 뺏겼다. 잘못 뺏겨서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수고들 하셨고요. 우리 다음에 31장 15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는 내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진리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큰 그림을 그리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과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여건과 상황이 더욱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